우리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제사가 1장에 나오는 번제, 그 다음 오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그리고 5장의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이 소제는 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 제사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소제에는 피가 없죠. 짐승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5대 제사 중에 모든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지만 소제에는 피가 있지 않아요. 고운 가루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고운 가루를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처음 익은 열매를 볶아서 찧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과 기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도 있는데, 누룩과 꿀이에요. 이 소제는 그냥 소제만을 드리는 것보다는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의심의 소제는 그냥 드리지만 그거 외에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데, 민수기 28장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한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화제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거기에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제는 이 가루를 가져다, 곡식을 빻은 가루를 가져다가 번제 위에 이렇게 뿌려서 올려놓고 그것을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제가 되기 위해 곡물이 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소제는 그래서 감사의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잘게 부져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은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소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소제예요.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옛사람의 본성들, 이 자존심, 내 성격, 고집, 이 모든 것들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져서 거칠 것이 없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지만, 그 주기도문을 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나라고 하는 나예요. 내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강력한 적은 내 안에 나라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넣어라 그랬어요.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름은 성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에서 고난당할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이 묵상할 수 있는 삶이 없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소재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소재를 드리는데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라 하셨고, 5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 부풀어 오르는 습성이 있는 그 누룩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누룩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뭐하게 되는, 그 의심이 순식간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 적은 불신과 이 의심과 그런 누룩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셨잖아요. 기도하고 의심하며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적은 누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점 벌어지게 만들고 틈이 생겨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 신앙의 변질,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적은 누룩이란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하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금요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잘못된 적은 가르침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야고보서도 보았지만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적은 누룩이 그들을 틈타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뭐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때문에 사람들 전체가 요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야고보서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말이 크게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크게 들리기 시작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덩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애씀과 노력과 충성된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면 무율법주의가 되던가 아니면 율법주의가 되던가 양극단으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것을 균형을 잡고 바르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양극단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성도들의 온 마음을 그리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게 되죠. 9절의 소재물의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불사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념할 것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기념할 만한 예배가 되도록, 다시 바꿔 말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남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장소 아니면 은혜 받았던 사람들과의 모임, 예배, 그런 것들이 평생의 기억이 남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가 기념할 만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취하여 불사르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날을 추억하고 그날을 되새기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광복절이니 3.1절이니 아니면 부활절, 성탄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던 그 추억의 기념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힘들 때마다 떠올리게 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며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어진 몸을 기념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념할 만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사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냄새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1절에 나오는 꿀입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참 유용하죠. 프로폴리스 해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소재에 넣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소재에 넣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달콤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적인 달콤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 냄새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예배생활, 내 말씀생활, 내 기도생활을 생활 속에서 빼앗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빼놓고,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24시간을 보내면서 기도 한 번을 하지 못하고 24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한 절을 읽지 못하고 24시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서적 책을 한 줄을 읽지 못해요. 왜 그래요? 너무 바빠서요. 세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물에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낼 것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소재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불변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재에 빼지 못할 것이 바로 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열매 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그리고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현재가 선물이라고, 영어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이 소제 또한 민하, 선물,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 선물로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가루와 같이 곱게 빻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